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모세 신명기 설교 26장이 이제 두 번째 큰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없게 하는 그걸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뭔가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익은 열매들, 이 첫 열매,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뭔가 얻었을 때 제일 처음 최초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고 주셨으면 하나님이 한강줄이 곡식 그게 부족해서 가져오라 그랬겠어요? 뭔가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첫 곡식 내놔라. 참 하나님 어떻게 이 인간적으로 보면 째째한 하나님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체. 이 주체라고 하는 단어는 저 북쪽 동네에서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우리 잘 안 쓰기도 한데, 이 주체라는 게 뭐예요? 사물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모든 것에서 주가 되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 동네에서는 주체 사상 그러잖아요. 외세는 다 물러가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한다. 근데 실제는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미군 다 물러가면 우리가 다 먹겠다. 그 얘기 때문에 주체 사상 강조하는 거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거 그게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는 우리 거야. 우리가 해야 돼. 그냥 그 말만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이 단어가 주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반대되는 말이 객체가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그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서 주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를 지금 이 율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 이 처음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자꾸 보면 하나님은 좀 이상하고 째째한 하나님 같고, 또 그것만 드리면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토지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토지 소산의 만물, 마다들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이제 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첫 번째 아담은 대표로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자가 죄 지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담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그 만물은 얼마 한 강줄이에요. 한 강줄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것만 가져오면 1년 농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첫 열매는 전체 열매의 대표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만물은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첫 소산을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 하는 얘기예요. 결국 제일 좋은 걸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시간과 내 모든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이건 내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가져오느냐 하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만물들을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때는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다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성소, 성막, 성전은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흩어져 살다가 그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만물을 성전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역대하 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은 성전을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 그 이름을 둘 만한 집으로 모여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각기 흩어져 살다가 열심히 농사 짓다가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방금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통치권,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토지소산의 만물을 들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몽땅 다 주고 야 그 도로 다 가져와. 그래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토지소산의 만물, 처음 익은 열매 그거 들고 와라. 근데 들고 오기는 오는데 그 들고 오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내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강조리 한 강조리 들고만 오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3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광주리 하나 딱 아이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왜 가져왔는지 그 의미가 뭔지 말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제사장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내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없이는 이 드림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드리는 기도가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나의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중보자, 제사장의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해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것을 땅도 차지하고 농사도 짓고 이제 무언가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뭔가 풍성해졌을 때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건 전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만큼 모았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할 때 그 부자가 농사 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너무나 좋다, 창고 짓고 다 가득가득 쌓아두고 자 즐기자, 전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 율례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제사장이 없이는, 객체인 인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가 드리고 뭐 바치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고 내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도 예수가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잘 알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뭔가 이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얻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주인이 주인 뜻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안 되는데, 나는 바빠서 못하는데, 나는 피곤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늘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내 주님 고백을 하면서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주님만 만들고 있는, 그건 우상숭배예요. 진짜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그렇게 곡식 한번 농사 지어갖고 첫 열매 드리면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막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농사 지었으니까 야, 첫 곡식 가져와, 그냥 하나 갖다 드리고 이제 끝하고 또 지 맘대로 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주체다, 내가, 너희는 객체이고 내가 주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제2위 성자 예수님, 이 땅에 하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것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여러 번 하세요. 첫째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은 예수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고 뭔가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다 하고 그냥 그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전하는 거라. 모든 말씀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 예를 들어 자칫 잘못 목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걸 뭔가 하나 깨달아서 이제는 이게다 하고 막 진리를 가르치는데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경우는 이단도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뭐 진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에 주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 싸우며, 이 얘기. 또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은 아버지 이름도 받아온 거예요. 말씀도 받아오고 이름도 받아오고 전부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아버지가 주체다. 나는 그의 심부름뿐이다. 바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속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아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과 능력을 안 부어주시면 아들이 일도 못해요. 이런 태도, 이런 어떤 자세,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받아오고 이름도 받아오고 성령과 능력, 힘도 받아오고 전부 받아와서 일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은 교만이 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오늘 주일날 아이고 날씨 좋다. 이 좋은 날씨 나가야지. 그래서 드라이브를 나갔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생각대로. 오늘 주일이다.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라. 성령의 감동. 이거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와야지. 꼭 늦는 사람은 항상 늦고. 내가 주인이야. 막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날짜도 내 마음대로, 전부 내가 주인이야.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은 이 율법의 말씀은 모든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말씀 받아왔고 이름도 받아왔고 성령과 능력도 받아서 내가 일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표지예요. 그러면서 객체이신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신 것, 우리가 이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이른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한적한 곳?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부터 만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뭔가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표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님 최고다 하고 막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막 사람들이 존경할 때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최고다. 그래서 또 한적한 곳을 찾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렇게 깊이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어디 예수님이 뭐 성전에 간다 안 간다 이런 개념은 별 필요가 없어요. 장소적인 의미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한적한 곳,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거룩한 성전,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건물 성전, 화려한 그 건물 성전, 너 이거 다 헐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내가 성전이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깨닫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두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어딘가 누구 성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셨고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사역을 잘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그들의 예물, 그들의 예배를 온전하게 되도록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들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지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뭔가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통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중보자를 찾아 나갈 뿐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드림,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까지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보자 없으면, 사람들은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첫 곡식 한 강조리 들고 왔다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갖다 놔봐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을 통과해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을 통과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중보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서 객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뭘 받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느냐, 이거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 이 농사 지어서 얻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모든 것, 내가 육체가 연약해 건강하든 아프든 또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든 아니면 가난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걸 기억하도록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까지 강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 이걸 매년 반복하게 하죠. 매년.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는 그냥 그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주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손가락 꼽아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너무나 많아. 이거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이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놓고 그냥 한 강줄이 가져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건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에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충만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늘 아이고 나는 없다, 못한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거 왜 은혜 주신 걸 몰라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해내고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또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냥 한 광줄이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드리고 나서 입술로 고백, 말을 합니다. 말을. 제사장 앞에서도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세상에 이르렀나이다. 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광주를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또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조상적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이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냥 생각으로도 하나님 참 감사하다, 생각을 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십니까?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소리를 듣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듣게 해야 됩니다. 비밀리에 혼자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한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우리가 왜 이 들고 가야 되느냐? 이거 올해 첫 곡식이다. 이거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얘기하면서 드리러 가잖아요.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그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입술의 고백, 말로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사랑해요 하는 말 들으면 또 어떨까요?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말로 해주는 거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로 고백하라. 그래서 해야 될 말을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이 고백하고 드러내는 생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객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체는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고 우리는 그 안에 한 부분, 한 파트를 맡은 객체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중보자를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천년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당신의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중보자를 의지하며 드리게 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중보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놀 사람이 될 것, 존재가 될 거다. 인간을 최고로 높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네가 주체다, 네가 주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그럼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사탄의 유혹은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중보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접근한 뱀이 딱 속삭이는 거, 네가 최고다 그러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전부 인권을 강조합니다. 인권 얘기하면 한마디 잘 못하죠. 다른 말 잘 못하죠.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데 누가 그래서 인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최고인 것 같으면서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을 강조하냐면 자기의 성 정체성도 자기가 결정한다. 하나님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여자이면서 난 남자가 되고 싶어. 성전환 수술을 해버립니다. 여자가 되고 싶어. 또 자기 성도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은 그 사람도 자기 주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누구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람의 인권을 다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이 사회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와 질서가 아니라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에 뭘 하든지 그거 인정해 줘야 된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데 누가 꼭 뭐 건드리느냐. 다 해줘야 된다. 그거 막으면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막 법을 만들어 두고 막 이 마지막 세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을 그어 놓으시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 헌금 내가 막 드려야지 하고 내가 막 드린 것 같아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은 헌금 하나님이 노 땡큐요.
전부 예수 이름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기업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농사도 짓게 하고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기업의 주체는 하나님이 내다. 그 얘기를 율법에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내 주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주님,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주님,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태도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불렀다고 기도 듣는 게 아니라, 주여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 순종의 자세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주체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뒤집히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힘들면 좀 와서 위로해 주는 분, 그런 정도로만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다른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은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고, 주인을 주인답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십니까? 또 그 다음에는 아멘을 잘 안 하시지?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냐고요?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주인 시킨 대로 좀 삽시다. 주인은 분명하다고 고백을, 이거 그렇게 율법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주시면서 다 하셨는데,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야. 주님은 그냥 두고 쓰는 어떤 문틀처럼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부를 뿐이지,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첫 곡식도 맺힐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모든 걸 다, 자연의 모든 걸 통치를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거 깨달으라고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이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주신 거 결코 잊지 말아라. 이 기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생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모두가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그거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원해. 근데 주인이 야 너는 그만해, 그러면 그만이에요. 주인이 야 너는 조금 아프게 살아도 괜찮아 하고 병 안 고쳐주면 사도 바울처럼 안 고쳐줘도 그것도 그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뜻을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객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파트, 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명 맡겨주어진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